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로마에 있는 기독교 지하묘지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 당시 갑부였던 프로크루스라는 사람에게 여러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우루스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인정을 받아 그 집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했습니다. 하루는 프로크루스가 바우루스를 데리고 다른 노예를 구입하기 위해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그들은 노예를 사기 전에 노예들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아주 많고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우루스는 그 노예를 사자고 제안했습니다. 프로크루스는 그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바우루스는 그의 값이 싸니까 그를 사자고 계속해서 우겼습니다. 그를 사면 분명히 집안 살림이 더 부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크루스는 바우루스의 말대로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바우루스의 말대로 집안 살림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프로크루스는 바우루스가 두 사람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서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했습니다. 새로 사온 나이 많은 종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우루스는 그 종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를 돌보고 그를 쉬게 했습니다. 프로크루스는 의아해서 바우루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자네가 그렇게 돌보는 것인가? 혹시 그 사람이 자네의 아버지인가? 바우루스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저의 아버지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네의 선생인가? 선생보다도 더 귀한 분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인가? 그는 저의 원수입니다. 자네의 원수? 네, 그는 저의 아버지를 죽이고 저와 제 아이들을 노예로 판 사람입니다. 프로크루스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바우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3절과 4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원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43절과 44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후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짐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짐작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만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자신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원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원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원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면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오는 고객을 빼앗아가는 다른 비즈니스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급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이혼한 전 남편이나 전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른 인종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게를 부수고 물건을 도둑질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른 좌파 아니면 우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원수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의 원수가 누구인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눈앞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고 미워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원수인지 모르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원수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원수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44절 하반절과 4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44절 하반절과 45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항상 행동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동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도 예수님의 기도를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예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수가 있음을 깨달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까? 그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가 돼야 합니까? 또 그 사람과 휴가를 같이 가야 합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축복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와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신학자 디에트릭 bonhoeffer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의 악한 행위를 고발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는 나치스가 하는 행동들이 나쁘다고 악하다고 설교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처형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처형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원수 옆으로 가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 옆으로 가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그의 가족들을 위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분이 나고 열통이 터져서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결국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5절 하반절에서 48절 말씀 보면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45절 하반절에서 4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본받아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해를, 태양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인종이나 피부색이 같은 사람들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인권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악플을 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와 동의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우리와 동의하는 사람들하고만 사랑한다면 전 인류 중에 절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특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세리와 이방인들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악한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패했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로마에 바치기 위해 자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매국노로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은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I.M. 헌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방법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방법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누가 한 대를 때리면 더 세게 때리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단적이고 초자연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4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곳에 온전하라라는 것은 성숙하라 아니면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예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거룩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본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모른다면 예수님의 예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짧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핍박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제자의 배신으로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죄인의 누명을 쓰고 채찍질을 당해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두 손이 두 발이 못 박히는,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기꺼이 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번 폭동으로 인해 비즈니스에 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원수와 같이 미운 그 사람들을 위해 물질을 더 후하게 사용해 보라고 그렇게 제가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폭도들에 의해 비즈니스가 파괴되고 가게 물건들을 도둑 맞아서 피해를 크게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설교 말씀에 순종해서 흑인들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선교 헌금을 하셨습니다. 내 물건을 도둑질해 간 사람들, 가게를 파손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와 같이 생각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극단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나에게 무슨 혜택이 옵니까? 제가 저의 원수를 사랑하면 저에게 무슨 혜택이 옵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 받는 혜택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적 혜택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이 쫙 올라갑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져서 두통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밤에 잠을 잘 자고 혈압이 뚝 떨어지고 머리에 두통이 사라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 자신에게 육체적 혜택이 옵니다. 또 둘째로 영적 혜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 혜택을 갖게 됩니다. 또 셋째는 천국에서의 혜택입니다. 천국에서의 혜택. 4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천국에서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상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그 상급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극단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